그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분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귀한 선교 이야기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음이 함께 뜨거워져서 선교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김부배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 한번 져보시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벽부터 기쁨의 선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다 아웃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지. 네. 기쁨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기쁨이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70년 되셨나요? 저희 교회보다 2배가 더 오랜 역사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오래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많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저희 교회도 재직분들, 개척 멤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딱 좋아요. 헌신도가 높아질수록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실수록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기쁨을 강조하냐면요, 기쁨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데 무슨 전도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 26년째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김도영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격려가 커서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말씀 중심의 건강한 목회,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양의 본이 되어주셔서 후배 목사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큽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미국의 안식년 때문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주 큰 은혜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번에 저도 안식년을 맞이해서 우리 울산 침례교회에서 선교의 비전과 또 도전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선교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선교의 영적 물꼬가 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는 왜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되는가,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적인 저희 교회 선교 간증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교 영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트남 미션 출입과 도미니카 미션 출입,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건데요. 오전에는 도미니카 미션 출입을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후에는 베트남 미션 출입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오후 3부 예배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미니카에는 250만 명의 IT 사람들이 피난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그야말로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IT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신다면 충격을 금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선교팀은 그들이 사는 이 밭대이라는 곳에 가서 사랑의 쌀을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IT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요,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섬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의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들이 가서 장의자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영상을 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pe be my anthem, Lord, when the world has fallen quiet, you stand beside me. Give me a song in the night, and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grace-born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Beauty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가지 특징을 좀 보셨을 겁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교팀 가신 분들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잠깐 동영상 중에 노래가 나왔죠. 찬양이 나왔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작년에 91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이 함께 찬양했던 92세 할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언니를 만난 거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1세 할머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선교 바자회 때마다 누룽지를 만드시고 또 반찬들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안식을 마치고 5월에 가게 되면 우리가 또 어김없이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선교를 갔을 때에 아들 내외를 데리고 왔고 또 손녀, 손자 3명을 또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함께 선교를 같이 간 거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죽어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분이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를 다니시고, 혹시 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셨는데 지팡이를 선물해 주고 와버렸습니다.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셔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여러분들 주는 일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시고 섬기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저희는 매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가운데 우리 한 청소년 아이가 우울증이 왔어요. 모든 거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죽고 싶어서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죽고 싶어서 높은 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왔는데 부모도 몰랐어요. 부모님 집사님이에요. 헌신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이 아이가, 여러분 보셨죠? 그 IT의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학생 하나 있었죠. 그 아이가 그 IT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IT 아이를 위해서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냐면, 이 IT가 불교를 섬겼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종교를 섬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몰라요. 허리케인이 오게 되면 이 도미니카하고 아이티가 한 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티만 그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아이티가 다시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집회를 이제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곳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이 나와요. 어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영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 이 아이가, 그렇게 눌려있던 이 아이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10분 20분이 아닙니다. 50분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눌렸던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감사한 것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의욕도 없고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이렇게 간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요, 함께 그 또래의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것을 주고 희생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는 은혜와 축복이 맥값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해봐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앞장서서 섬깁니다. 앞장서서 나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섬겨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더욱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울산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의 눈들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여 복음에 참여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록한 서신서가 뭐였습니까? 디모데후서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참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의 역할, 희생의 역할,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그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분담자, partaker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의 분담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해야만 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분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부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열방의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셨죠? 고난주간 동안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자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전도하길 원하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을 생명을 나누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인해 버리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에게는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전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력이 넘치고 제가 능력이 넘쳐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훌륭한 교회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명하신 사명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울산 침례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사명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 주님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흩트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때요?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셔야 돼요.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가 앞장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기성세대가 앞장을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91세 할머니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대, 70대, 60대 아무 말 없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녹슬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결국은 죄를 짓는 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쓰지 않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달란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능 기물하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
끙끙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주의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걸림돌은 사실상 내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나는요, 철저하게 희생을 싫어해요. 불편하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해요. 높임받기를 원해요. 나에게 이익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욕심덩어리가 있어요.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어때요?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되면 이 욕심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벌써 예배를 빠지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목사에게 그게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겉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직분자고 중직자인데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병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복된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실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시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보세요. 다 갈 필요 없어요. 2-3천 명 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보기 좋게 패해버리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6명인가가 죽었지요. 참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충격받아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도 못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시려면 아간의 숨은 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셔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인가? 그냥 이름만 복된 교회인가? 이름만 교회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지난 10년 정도 동안 여러분들 선교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지금 비행기 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딜레이가 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딜레이 되던 모든 게 스탑돼 버립니다. 이 선교 일정이 그래요. 한 사람만 아파도요, 모든 게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선교 일정이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저희가 내시벨에서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을 타고 이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카고를 향해서.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시간이 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셔서 비행기편을 그 에어포트에서, 공항에서 바꾸고 하면서 정말 비행기 출발하기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모든 게 또 일정이 다 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들을 전하는 그 킹덤 빌더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어때요? 자꾸만 그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라 무기력한 성도를 만들죠. 그래서 자꾸 생활에 매이게 만들죠. 그래서 자식 걱정 날마다 하게 하고 만들고, 건강 걱정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냥 그것을 그냥 시나리오를 막 쓰죠. 그래가지고 온통 걱정거리 속에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의 자가 얼마나 강한지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사밧 고바이처럼,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올해 표요처럼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작은 예수로서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저는 뭐 어디 선교지에 가서 뭘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삶의 현장에서부터 사랑을
사랑으로 섬기는 걸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고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막 무슨 뭐 하듯이 자기가 뭘 이루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선교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 고백하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도 잘 못하면서, 영적 가족 공동체에 못하면서 누구한테 뭘 잘하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열방의 하나님,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게 위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연습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열방하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가을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너는 복된 인생이냐? 복된 교회는 진짜 복된 교회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복된 인생이지요. 또 우리는 복된 교회죠. 축복받은 교회죠. 저는 복된 교회 목사입니다. 복된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네가 정말 가족에게 복된 인생이냐? 이웃에게 진짜 복된 교회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냥 우리는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복된 교회다, 복된 인생이다, 이것만 많이 생각했지, 진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진짜 복된 교회인가, 복된 인생인가를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저희는 그게 표어입니다. 진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복된 인생이 되자. 그리고 내 10일의 이웃에게 정말 복된 인생이 되자. 그러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그 내 10일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대접하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십니다.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고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울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복된 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하신 일들을 많이 이뤄가시고 특별히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